우리가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 또 어떤 일을 도전할 때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감정입니다. 물론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설레임의 감정도 느낍니다. 그러나 설레임의 감정보다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를 더 많이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두려울까요? 실패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비난받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할까봐 우리는 두려운 것이죠. 참 두려움의 감정은 오묘하고 강력해서 우리의 삶을 그냥 멈춰버릴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두려운 감정이 무서운 이유는요, 이 두려운 감정은 우리에게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이요? 나는 실패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에 한번 사로잡히면 싸워보기도 전에 패배하고 많은 정말 어리석음을 낳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두려움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에는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5번이나. 그렇고 보면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실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거짓이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두려움을 안고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두려움은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 물리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왜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원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 없이 홀로 서기를 해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운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운 감정이 이렇게 찾아온 것이죠. 사단은 이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정말로 많이 공격합니다. 교묘하게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이 감정을 더욱더 부풀려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조차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극도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기도도 나오지 않고 그 어떠한 영적인 모습도 보이지 못하는 이 극도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항공기 공포증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문이 쾅 닫히면 여러분 안내방송에서 넘버 1 클리어, 넘버 2 클리어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활주로로 이렇게 진입한 다음에 띵띵띵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비행기는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전벨트를 맸는지 확인해 주시고 의자는 똑바로 해주시고 이런 멘트가 나오잖아요. 이제는 달린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극도의 두려움이 그때는 엄습했습니다. 그때는 기도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제가 느끼는 것은 믿음의 진공 상태를 경험하는 것 같았어요. 그 공간 안에는 너무나도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믿음의 진공 상태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극도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확신했습니다. 저는 이 항공기 공포증을 이것을 역으로 해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방법으로 이제는 항공기 공포증을 치료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다윗은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거룩한 습관이 그로 하여금 그에게 닥친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한번 살펴보면 다윗은 엘라 골짜기로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하여 찾아가게 됩니다. 엘라 골짜기에는 형들이 군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이렇게 형들을 찾아왔는데 거기에서 정말로 엄청난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키가, 이 골리앗 장수를 얘기하여 그의 키가 6규빗 하고도 한 뼘쯤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4.5가 1규빗이거든요. 6규빗하고도 한 뼘쯤 된다라는 것은 22cm 정도 되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그의 키가 292m, 2m 92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여러 가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골이 장대하고 너무나도 위협적인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인들을 조롱하며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이 다윗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다윗은 극도의 분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에게 제가 골리앗을 무찌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력하게 사울왕이 말렸지만 이 다윗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장에서 골리앗을 다윗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말도 되지 않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물맷돌로 골리앗의 정수리를 맞춰서 이 거대한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광경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목동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얼떨결에 어쩌다가 승리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는 필살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필살기는 다윗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얻은 이 거룩한 습관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가졌던 이 비밀병기는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가졌던 이 거룩한 습관을 한번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습관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조차도 그는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죠. 여러분, 적을 이기려면 적을 정확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을까요?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솟구치듯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새 힘이 솟구쳐 오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치지도 않고 놀라운 힘으로 승리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능력이 부어진다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골리앗에게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삶의 모든 행정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을 만나보게 되는 것이죠. 그의 인생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길 때도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가 밧세바를 간음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에게 엄청난 질책을 들었을 때도 그는 나단 선지자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앞에 처참하게 무너진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럴 때 그는 위기 때마다, 결정적인 상황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위기에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는 삶의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삶 속에 다져진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 골리앗 앞에서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집중하는 습관, 그 습관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집중하는 습관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 때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려면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대면대면해서는 안 됩니다. 서먹서먹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할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습관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멜로파크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면서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이 친밀함이란 어떤 것인가 한번 정의를 그 책에서, 관계훈련이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쓰신 관계훈련이라는 책에서 친밀함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경험의 나눔 속에서 싹트고 수많은 작은 상호작용이 모여서 이루어진다. 친밀함은 경험을 나눌 때 이루어지고 상호작용을 통하여서 친밀함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어떠한 일들을 공유하고 디스커션할 때, 인터랙션 할 때 친밀함이 더욱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경험, 상호작용, 이것은 어디에서 경험했을까요? 다윗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주고받는 상호작용, 영적인 상호작용을 그가 했던 것이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 위기의 순간에도, 두려움의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거룩한 예배자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졌고, 그 친밀함은 두려움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문제와 기도 제목을 그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배 한 번 드렸을 뿐인데 우리는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한 번 온 전심으로 드렸을 뿐인데 내 안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졌던 두려움이 눈 녹듯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배는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공해 주어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갔을 때 다윗은 소와 살찐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배에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법궤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들어올 때 다윗은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들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이죠. 그의 그 예배자의 이 거룩한 습관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했고, 그 친밀함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을 발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 거룩한 예배자의 습관이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두려움의 그러한 사건과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할까요? 우리의 의지로 그것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나의 삶을 나눌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자녀를 키우고 있는 아빠이기에 한 권사님이 하셨던 이 가슴 아픈 간증을 마음 가운데 담고 살아갑니다. 그 권사님이 간증을 하실 때 어떤 간증을 하셨냐면, 저와 남편은 젊었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작 신앙 훈련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법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예배보다는 학원 보강에 더욱더 힘을 기울였습니다. 예배는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으면 그 언제든지 마음껏 드릴 수 있기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보다도 공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앙훈련과 주일 성수를 강요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은 믿음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자는 그런 말조차도 너무나도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들은 다시 교회로 발걸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회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정말로 후회했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군대에 입대하게 됐는데 단체 생활, 또 힘든 생활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서 군대 가는 것을 우리 아들이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대를 했는데, 입대하고 나서 신병교육대에서 예배를 저녁 때 드리는데 너무 두려울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하나님, 제가 군대에 왔는데 정말로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두렵고 힘듭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저 좀 이곳에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아들이 올려드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신병교육대에서 아들을 찾아오셨대요.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셨다고 아들이 간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극도의 이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고 이 군대에서 내가 열심히 군복무에 임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용기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은 중대 군종병이 되었습니다. 정식 군종병은 아니지만 중대 군종병으로서 주일날은 정말로 교회에 올인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이기에 예배가 중요하고 자녀들에게 공부보다는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법을 가르쳐줘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느낀 것은,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쳐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인가를 지금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아뢰고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닥친 어려움을 돌파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다윗은 이러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48절, 4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공격하려고 다가오자 다윗은 재빨리 그가 있는 대열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다윗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돌을 꺼내 그 돌을 무릿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췄습니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자 그는 땅에 머리를 박고 쓰러졌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습관이 있었는가?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는 믿음이 있고요, 움직이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움직이지 않는 믿음, 머리로 하는 믿음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의심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동하는 믿음, 손과 발이 움직이는 믿음은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정말로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이 자신의 삶으로 이어지면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은 삶의 행동으로 움직였던 것이죠. 이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자신을 향해 달려올 때 넋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도망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재빨리 자신이 갖고 있는 필살기를 펼쳐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공격 전술로 전환해서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인데 그 승리는 내가 갖고 있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이 물맷돌을 무릿대로 감아서 이 골리앗의 정수리를 향하여 그 돌을 던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동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확신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그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으로 바뀌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들을 지켜 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을 훔쳐가면 뒤쫓아가서 때려 쓰러뜨리고 그의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제게 달려들면 털을 움켜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그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가운데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사람이 어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그는 행동으로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기에 그는 골리앗이라는, 이 두려움의 상징과도 같은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 하는 신앙 말고, 확신했다면 의심하지 말고 행동으로 움직이는 신앙을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톰 소여의 모험을 쓰신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용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용기는 두려움에 대한 저항이고 두려움의 정복이다. 용기를 낼 때 우리는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자막으로 한번 준비했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다. 용감한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정복한 사람이다. 우리가 용기를 낼 때, 행동하는 믿음, 용기와 결단을 낼 때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은 용기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가질 때,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확신과 용기를 가질 때 진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큰 누님 이 면허 취득해서 운전하는 예화를 이렇게 사용하려고 승낙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혼하고 나서 운전면허를 오래전에 땄는데 운전을 못했습니다. 장롱면허라고 하죠. 두려움이 많고 너무나도 운전하는 것이 무서워서 핸들을 잡았다가도 그냥 차를 못 몰고 그냥 주차를 해놓고 말기를 몇 해 동안 반복했습니다. 아, 내가 운전해야지 했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매형도 주변의 사람도 아, 내가 운전해야지라고 누나가 말하면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곧 실패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 운전해야지라고 결단을 이렇게 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운전을 하면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도 교회에 픽업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새벽 예배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저는 운전해야 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실패했어요. 지금까지 성공한 적이 없어요. 운전면허를 따고 나서 10년이 넘게 흘렀지만 저는 제대로 운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다시 운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라고 결단하고 용기를 냈는데 정말로 성공을 하셨어요. 지금은 베스트 드라이버가 됐습니다. 운전 못하고 두려워했던 적이 언제인가 기억도 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회고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도전해야 합니다. 용기를 내야 합니다.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장벽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두 가지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습관, 행동하는 믿음의 습관, 용기를 내는 습관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 습관은 골리앗이라는 두려움의 상징과도 같은 장수를 무너뜨리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짓누릅니다. 막상 내일부터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데 일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
직장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참 많습니다. 언제까지 이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허덕이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집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믿음을 실천하는 용기를 가짐으로 두려움을 물리치는, 내 삶 안에 있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습관은 우리에게서 두려움을 물리쳐 준다라는 사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가졌던 거룩한 습관인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용기를 가진 습관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